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2023년도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신도회와 전국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곳곳에 여신도들의 역할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가본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요. 미국 교회 모임에서 여자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또 주중에 모임을 갔는데 또 여신도들이 주축이 돼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에도 한번 다녀와서 그곳에 연합 예배도 또 주중 예배도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했던 여자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시지만 함께 왔던 목사님들도 여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남녀노소 막론하고 우리 여 목사님의 인도 따라서 모든 교우들이 힘차게 찬양하고, 또 우리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했던 이 성찬식, 우리가 주님의 몸과 잔을 나누고 옆에 있는 교우들과 축복하는 인사, 한 번도 우리 인사해보지 않고 만나보지 못했던 분 찾아가서 손잡고 축복하는 인사, 그 성찬식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금년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필리핀 교회가 그 얘기를 하고 그 성찬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필리핀의 주온 프란시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여신도들이 또 여성도들이 또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여러 번 확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신도들, 여성도들, 여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중추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 여종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여종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아들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친 마리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헌신적인 여자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성경을 보면은 이름을 가진 12제자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이름을 가진 우리 사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나 뿐만이 아니라 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뿐만이 아니라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별개로 항상 따라다니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성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작고 세밀한 부분은 우리 여성도들이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역사를 한 107년을 잡고 있습니다. 1907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새롭게 출범을 했어요. 새롭게 신앙 양심과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이룹시다 해서 새 역사 70년, 그 70년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생명을 살립시다. 금년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이 오늘까지 이제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번 주제를 따라서
주님의 사랑 실천 위에 지난 2주 동안 두 가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 훈련하자 뭐 이런 얘기했는데 두 가지 사랑 훈련 방법. 첫 번째로는 자랑치 않는 훈련을 합시다. 자랑하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훈련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은 사랑을 주고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귀를 열고 경청합시다. 이 두 가지 사랑 훈련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사랑 훈련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성서 일과에 따라서 나가는데 오늘은 여신도 주일이어서 교회학교하고 본문은 맞지 않습니다. 여신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옆에 있는 주의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 교회 본문과 일치합니다. 저 본문을 가지고 보니까 세 번째 사랑 방법은요, 정말 진실로 용서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근도 있습니다. 기아도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경쟁 속에서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도 자행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 싸움도 있지만은 전쟁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는 중에도 용서하고 또 용서를 뛰어넘어서 위로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요셉의 고백과 요셉의 행동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지은 집사님이 오늘 창세기 50장 그 말씀을 이제 낭독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자이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여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차라리 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해서 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너무나도 분노했고 형들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에 대한 이 원한을 가지고 살았는데 원한만 가지고 살아간 건 아니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심껏 일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진심을 가지고 호소를 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불만 가지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불만 가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감옥 생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에 꿈을 해석한 그 내용을 대처할 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요셉에게 집중하자고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모습이 단순히 인간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요셉을 찬양하려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또한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셉의 모습은 이 땅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모습을 보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분노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적인 마음도 있고 우리도 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굳건하게 지키고 나가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러한 가운데에 형들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진정으로 형을 용서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 마지막에 용서받지 못했다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이 두 가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또 어떠한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했는지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20장이나 되거든요. 창세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분량이 요셉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심층적인 내용도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형들도 요셉의 용서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고 하지만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은요, 용서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몰라봤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얘기를 엿들었는데 여전히 옛날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거짓말을 행하고 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요셉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아,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옛날에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긴 형들인데 저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요셉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거짓인 것을 다 알면서도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둘째 형을 볼모로 잡고 있었을 때에 시므온은 굉장히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 내가 이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되는가? 옛날 성격도 대단하고 또한 굉장히 그 증오심이 많았던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볼 때에 아유, 저 시므온 형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네. 용서하고 싶으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시므온 형을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또 볼모로 두 번째로 잡힙니다. 근데 유다는 모든 것을 짐지고 형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유다 형은 많이 변했네. 또 베냐민을 데려오고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하게 되니까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선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안에 베냐민이 또 잡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없으면은 아버지도 죽을 것이고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히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형들은 완전하게 회개하고 드디어 그 옛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그 죄까지도 회개하는 그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요셉은 비로소 용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들도 요셉의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애굽으로 온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형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지.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 옛날 원한이 남아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두려움에 쌓여서 막 울면서 이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어. 또 용서를 비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또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형님들, 제가 이미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면서 오늘 말씀 50장 이제 21절, 20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간곡하게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용서하는 자는 용서했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끝나야 되는 건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정말 울면서 회개할 때에 요셉도 같이 울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어도 내가 과연 용서받았을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용서하라, 또 용서했다, 나는 용서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를 했지만 혹시 옛날에는 용서했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네, 용서를 다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고도 똑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용서를 하지를 못할 때가 많았고, 용납이 안 되니까 오버 액션을 하게 되었고, 용납받은 뒤에도 여전히 인간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그 옛날 옛 시절의 그 습관을 또 반복하는 것을 저는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것을 잘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는 서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본이 되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는 목회자니까,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화해시키려고 할 때, 상처를 치유하려고 할 때. 근데 그러한 용서라고 하는 당위, 그러한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도처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형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은 더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까 봐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텐데, 더 상처가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더 큰 상처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에 빠지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하지를 못했고, 또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줄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도저히 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이든지 해결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한 급하다고 해서 결코 강요하거나 또한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요셉도 그랬고요, 형들도 그랬는데요,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시간도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용서하는 시간, 용서받는 시간, 또한 회개하는 시간, 회개를 받아들이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크로노스, 크로니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완결하시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고, 시간은 상처를 입게 만들기도 하고, 시간은 용서하는 마음도, 용서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마음도 갖게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2023년 단순히 365일이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이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간곡히 화해를 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곡히라는 표현 오늘 50장에 나와 있는데요. 울면서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0장 20절을 보면은 형들에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번 말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여러 번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호사야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4번이나 데려오게 하듯이 부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간곡하게 울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으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를 악으로 대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하는 약속을 간곡하게 확인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죠. 형들이 요셉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오히려 형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단순히 인간의 이야기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용서해 주셔도 또 불신앙하고 용서해 줘도 또 오만해지고 반복적인 악순환 속에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또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주셨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신앙적인 이 대화 아닙니까? 요셉과 형들의 대화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이야기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활동하게 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의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 겸손보다도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 또한 죄의 콤플렉스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용서와 회개는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별개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이유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있고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 이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용서해야 죄의 굴레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아도 죄에 매일 것이고 용서하지 못해도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굴레인 것입니다. 이러한 굴레 속에서 결국에는 부정적 의식으로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다 보면 두려워 떨게 되고 두려워 떨다가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회개치 아니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한다고 해도 형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돼서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자녀들을 아주 잘 기르겠습니다.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드디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로 탄생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하나님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통해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상처 입고 상처 입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대전환 시대입니다. 코로나 3년이긴 하지만 결코 코로나 3년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인류 문명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위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절박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2023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있어 보여도 새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아도 허망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붙잡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했지만 주님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이지요. 주님도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회개치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천국에 못 와. 나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라. 그리할 때에 너희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낮과 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순간적으로 부정이 되고 순간적으로 긍정이 되는 일이 교차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믿음의 시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의 시작이었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인간 사회에 심겨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니까 다 좋은 거냐? 다 좋지요. 왜 좋으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이 선하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나 그 시간 속에서 상처가 잊혀지고 상처가 다시 아물게 되니까 그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으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 오해 속에서는 울음도 있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만 주님의 사랑으로 결국은 요셉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오늘 시편 31편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모든 남성들도 많이 했지만 여신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의 핵심적인 인물이 여성도들이라고 저는 오늘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여신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남성 성도들까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강복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일 파송 찬송 여신도 회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파송 찬송이 바뀌었어요. 제가 PPT를 보내드렸는데 찬송 283절 PPT 버전이 좀 잘못됐어요.